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삶이 되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 즉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보시죠. 하나 둘 셋. 깊게 스톱. 이 상태로 한 5분 지나면 다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숨을 들여 마셨으면 내뱉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이 숨을 내쉬면서 다 뽑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 마실 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바른 태도는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크게 두 가지, 작게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를 위한 결단과 계획.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기는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왕의 조서가 꽝 도장이 찍혀서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그야말로 능지처참 당하는 것을 아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던 자리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는지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면 그가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서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기도해야지. 이것도 결단입니다. 근데 진짜 결단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같이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 의지하기. 시작.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헤헤헤 거르지만 내일 슬픈 일이 도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헬퍼, 돕는 분이다, 또는 보혜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손길로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분석을 하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넘어진 아이의 두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여러 가지 공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성령 하나님의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엄마처럼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결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시고 레마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도 서약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 김영근은 내 방에서 아침 7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서약합니다. 서명, 날짜, 그리고 사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틀리죠. 목사님 전 요즘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15분 하셔도 좋습니다. 5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삶이 바빠서 바로 출근해야 되는 분은 1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노라 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처음이었고요. 두 번째, 계획 세우기는 거예요. 계획 세기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 이건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베드로야, 야고보야,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철야로, 그리고 저녁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도 밤이 되면 6시가 되면 혹은 8시가 되면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베드로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 베드로가 9시 기도 시간에, 히브리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하지요. 그는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즉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가에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거지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마 돈 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작정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해놓고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다 바쁩니다.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인지하시고 늘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요, 모임에 참석하기,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참석하면 기도 생활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임이 아내와 남편, 자녀, 가족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와의 모임도 좋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줌으로 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참석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자리에 모여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석해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합주하는 마음으로, 콘서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31절 가면 하늘의 부흥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즉 기도가 맞춰지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진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건 중세교회건 현대교회건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모임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 모임은 만약에 마땅히 시간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다면 본인이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교구장님께 부탁하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몇 시에 시간이 되는데 줌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즉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계획을 짜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결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해볼까요? 스스로 점검하기. 즉 기도의 지속과 교통. 큰 두 번째는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실행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압니다. 결단하고 계획한 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의 용사 마를린 헤블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정신이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손과 마음과 온 정신이 모이면 좋은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노트에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고, 조그만 공책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고,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로에마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중보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너무나 심한 암에 걸려서 이제 너무나 힘들고요, 삐쩍 마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님 밝게 웃으시면서 아멘, 나는 반드시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암 주사를 12번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6번 맞고 의사 선생님이 할렐루야, 이제는 안 맞으셔도 됩니다. 추적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믿고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 기도하는 인간들에게 불붙듯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말씀드렸던 5장 16, 17, 18절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탐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기도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면에는 기도 제목을 적고 오른쪽에는 날짜와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되 노트를 써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모바일폰에 펜도 있을 수 있고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 노트를 핸드폰에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가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점검해 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면 기도 생활하는데 매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주 안에서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꼭 목사님들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도사님과 안 해도 좋습니다. 청년들과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해도 좋습니다. 상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서로의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태도를 거룩하게 전이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생명수와 접촉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기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서 교통하기.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단하고요. 두 번째,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한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점검. 거룩한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 목표는 뭐냐면 삶에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수도원에서 원장님 아닙니다. 수도원에 높은 사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주방장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취업이 됩니다. 밑에서부터 일을 하다 나중에 주방장이 됐죠. 양파를 깎으면서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 죄가 이 그릇이 씻겨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수도원에 있는 모든 분들의 죄를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의 현장이 녹록잡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뢰마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거룩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거룩해져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교통한다고 합니다. 말이 신학적인 용어지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뭐가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기 교통인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이노니아, 한번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기도로 교통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에 담겨져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코이노니아로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펠로우십,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개척을 했습니다. 1958년 5월 18일. 그리고 6년이 지나자 64년도에 성도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몇 센치 저게 몇 센치 교회를 예배당 또 안에 들어가서 재기 시작합니다. 사찰 집사님이 아니 젊은이 당신 뭐 하는 것이요? 저는 조용기 목사인데 이것처럼 큰 예배당을 만들고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이 부흥을 사모해서 이렇게 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영락교회보다도 의자 2줄을 더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000명까지는 부흥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신방을 다니고 별의별 걸 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 부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이놈! 성령이 장난감인 줄 아느냐? 아니 저는 성령님을 압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은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에 성령이 우리 삶에 임재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나가서 집회를 할 때는 영어는 어차피 하나님의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Dear Holy Ghost, let us go together. Let's go. 뭐 이러면서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외울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요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조영기 목사, 네가 나가서 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맨손으로 나가면 너 몇 마리나 잡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마리,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후 하고 바람을 불었더니 수많은 메추라기가 광야에 모이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티끌처럼 많은 이 메추라기들이 광야에 내리는 것을 봅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결국 부흥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기도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네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유명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가 삶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기도가 삶이 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폼을 살짝만 바꿔도 공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폼인데 본인이 압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왼쪽에 살짝 무게가 실리지가 않아도 공을 맞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 선수는 매번 훈련을 해야지 실제 야구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 기도할게요. 죄송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계획을 잡으십시오. 세 번째, 무조건 계속해서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요, 펠로우십, 교제를 넘어서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사 사장님들은, 이 회사의 CEO는 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하늘의 영광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늘 고백한 것이,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내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할 때 진정한 부흥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일체, onenes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동행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 성령님은 저만큼 가 계신데 성령님 나 여기 있을게요, 뒤서가지도 마시고, 성령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몸이 되어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운송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transportation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옮기는 거예요. 운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함께 살리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두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 함께 죽고 부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함께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에 섬기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그 선물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 의무기도하지만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